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예배는 잘 들으셨고요.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이전에 대강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소식과 함께 공생의 초기를 담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로운 메시아를 대망하는 우리의 절기를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일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이 많은 두 분이 등장하고 있죠. 한 분은 할아버지고 또 한 분은 할머니입니다. 두 분 다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분들이고 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만난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끝을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분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이 강림의 계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새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데요. 옳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꿈을 갖고 사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애늙은이 같아서 아무런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도 존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90세가 넘는 노인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대학에 들어간 게 사회적인 화제가 되어서 입학식에 기자들이 찾아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꿈이 무엇이냐? 90세에 대학에 들어간 노인에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고 박사 학위도 받고 싶다. 90세의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이분이 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뒤만 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4월 19일에 98세의 일기로 소천한 함경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큰 지도자로 존경받던 분이었죠. 이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전쟁 때 우익들, 북한의 서북 청년단을 지원한 것은 이분의 가장 큰 과오로 남아있는 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노년의 삶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큰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을 살던 한 목사님을 만난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이룬 업적이 무엇이고 템플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최신판의 책들을 읽으시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바들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만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노년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을 보고 나갔던 영원한 청년 같은 어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적잖은 나이가 분명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아셀 지파의 선지자 안나도 매우 늙은 여인이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석에 따라서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주석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1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하고 7년을 살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으니까 아마도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미래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남은 여생을 희망으로 채우며 살아오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대망, 그 기다림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그들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에 매달려 살면서 그 모습이 자신의 전부인 양 여기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을 방기하며 내일만을 상상하는 공상가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가져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희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을 오늘로 가져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 강림의 절기, 대강절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장사치들의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타락한 세상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성전까지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의로운 자로 남아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여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지키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도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려서부터 제가 다니던 한국교회는요,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을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교회에 사시면서 철야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재단이, 공동체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영성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 한국교회가 분명합니다. 성전의 삶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사모하고 떠나지 않는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안나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는 시대에 영적인 열망을 품고 이 안나와 시므온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호흡이 일상생활의 호흡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여인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 할머니에 대한 표현, 소개는요, 요새 표현처럼 무슨 여선교회 회장, 여전도의 회장, 전도부인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백과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주를 만나는 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9절에서 3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무엇 때문에 죽음처럼 깊은 시간을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왔던 것일까요? 84세의 긴 인생, 아니면 100년이 넘는 그 긴 인생을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 질긴 목숨을 연명해 오며 성전을 지키며 살아온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아니 온 세상의 구속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만나기 위해 기다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사는 목표가 메시아였고, 기도하는 목적도 메시아였고, 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날이 새날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날이 새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이 대강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합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의 무게보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분들이 바로 이 두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배우고 또 이들을 통해 도전받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